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하루만 딱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게 16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설교, 예언, 증언, 묵상, 또 그런 거죠. 활력이 있으면 해봐라. 사실은 우리 묵상할 때, 나눔할 때처럼 누가 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내가 할게 이러고 나가서 혼자 얘기를 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할 얘기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를 누가가 유심히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31절까지 이야기를 어제 묵상을 하고 오늘 41절까지 이제 해야 사도 바울의 입이 이제 닫힐 텐데, 닫힌 게 아니고 그만해라 이렇게 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중간에 그냥 멈췄는지 어쨌든 끝났는데, 어제 반 했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유대인은,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한 백성이고 사사기를 통해서 사울 왕을 그리고 다윗 왕을 주셨다. 사울 왕은 패하고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에게 구세주가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은 우리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우리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 잘 아냐? 우리는 직접 봤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보고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한다.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맨 처음에 출발한 데는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딱 맞느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합해졌다가 쪼개졌다가 합해졌고 이러면서 이름은 그게 수리아가 시리아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시리아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 수리아 안디옥이 이집트 땅이고 수리아는 또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둘 다 이집트 지금 현재는 터키 땅이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바보에서 했어요. 그 바보는 영어로 파버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보.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도 바울이 했고, 두 번째 설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도 바울이 합니다.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뭐 했겠지만 누가는 거기다 신경을 안 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이야기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간에 얘기했는데 33절을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이라고 하면 시편 2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시편 2편 맞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을 노래하고 있는데, 벌써 예수님 오셨을 때 시편이 다 정립돼 있었으니까 구약이니까요 있었지만 그러나 절과 장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되지, 그전에는 철통같이 탄압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을 크게 편집을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일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2편은 무명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노래를 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그럼 그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아버지 막 같으면 왔는데 주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먼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기도 하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죠. 다른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33절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시편 2편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너 보고 하는 건지 그럼 너 보고 안 하면 누구 보고 했냐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누구 보고 했냐? 사실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가 오늘입니까? 이 글을 읽는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읽었는데 그럼 그 전부터 아들이었고 지금 읽는데 지금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과거에는 뭐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말씀은 오묘하고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고 사람마다 읽어지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장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서 다시 썩게 아니하실 것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않으면 못 준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속에 다윗과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이냐 그리스도 신학이냐, 그리스도가 바울이 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예수님 죽고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하니까 아무리 기록을 해도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사람이 기록한 사복음서는 4권이지만 다윗은 크고 작은 13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절반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못한 교리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혹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은 바로 오늘 너희들이 듣는 오늘 이 날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도 준다. 그게 예수님이 나셨으므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 정리를 하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요리 뭡니까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그것을 소요리 문답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교리죠. 교리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교함으로써 그게 설교 속에 교리가 묻어나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되면 교리를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잣대가 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보다가 많이 아는지 훨씬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35절 장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른 시편은 어디냐면 시편 16편 10절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시작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에 읽어보면 분명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찌질하게 왕이 됐지만 그만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왕이로서 우리가 누가 왕이 되더라도 다윗 왕과 같이 되면은 그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다윗에게 영원한 그 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다윗의 그 거룩한 은사, 다윗의 미쁘신 은사 이런 게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은사고 영원한 생명은 미쁘신 은사인데 다윗의 그 은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또 경건한 이런 말이고 미쁘신 은사 이러면 믿을 만한 은사, 충성스러운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신학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들어야 공부를 안 하고 막바로 답을 얻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그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꼭 혼자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서 해야 틀리지 않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여기는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34절 얘기는 다윗에게 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살리고 이런 은혜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잘 안 읽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5절도 했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샹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다윗하고 약속했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좀 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 죽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히 안 죽었다, 우리하고 같이 산다,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살았다 이랬는데, 다윗도 약속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윗은 죽었다,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혀서 썩었다. 그러나 그 약속만큼은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려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약속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조상은, 다윗은 다른 조상하고 묻혔지만 그 조상에게 한 약속,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 중에 누구 하나가 안 썩으면 다윗하고 약속한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조상들에게 썩음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남으로써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이 37절에.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없어요. 뭐 그냥 예수 전당 보신 이 정도 하지.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 모세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러면 시끄러워 가지고 나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안 할래 이럴까?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주 세게 나가죠. 자기는 공부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죽었냐 이러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후손에게서 이루어 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와서 안 죽고 살아났다, 그 얘기.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다 알아들을 말이,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논리 정연하고 교리 확실하고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거 없고 반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입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속죄되는 거, 그러니까 구속하는 거, 제사함을 입는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율법을 계속 이렇게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잘 지킨다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이고 남에게도 속인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가르쳐 줍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지킨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불경을 외우면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이 뭐 자기 아들을 태워가지고 뭐 빌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 자기도 거짓말하고 듣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역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죽게 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옳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기독교인이 그걸 주장하면 논리는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90%는 뭐 퍼센트를 따진다면 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90%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고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코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기 힘들다. 그걸 알지만 안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 구원받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더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믿느냐는 거죠. 그럼 뭘 믿느냐.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믿을 게 뭐 있어요. 무조건 믿는다. 그럼 믿으면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일해도 놀아도 기뻐도 즐거워도 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럼 너는 구원받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40절. 그 얘기가. 어렵죠. 사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될까봐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죠. 무슨 근거로 그러냐? 이런 성경을 또 얘기합니다. 41절 읽어보면. 3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 말을 알아들었지만 안 믿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러니까 뭐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예수라는 말을 안 써놨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멸시할 거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멸시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멸망하니까 그 사람을 안 믿어서 멸망하니까 깜짝 놀랄 것이다. 놀라고 멸망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 때를 당해서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게 예수님을 보낼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너희들 예수를 보내줬는데 예수는 저거 금방 떨고 뭐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신성 모독하는데 우리 그냥 둘 수 없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3년 동안 죽으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너희들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멸시해가지고 깜짝 놀래고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지자의 말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 얘기를 설교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집에 가겠죠. 예,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말한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 때 그 일행이 나갈 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회당에서 회당에서. 네. 집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숙소로 회당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회의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 집회가 끝났는데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죠.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드리고 하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깐 다른 일행들은 놔두고 잠깐 그 에베소까지 한 몇 킬로, 한 10킬로 이상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닷가하고 에베소하고 거리가 한 10킬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에 혼자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가지 마라, 며칠 더 머물러 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오겠다 이러고 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다가 도란노 성원을 세우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야기가 3년 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음 안식일에 또 이 말을 하라 이럽니다. 뭐 대답은 안 하죠. 안 하지만 이 43절을 읽어보면 다음 안식일에 오게 되는데 42절을 그럼 왜 썼느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좀 물 먹은 한번 맛을 봐놓으니까 더 듣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43절 읽어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42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유대인, 42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유대인, 43절은 유대인들의 회심,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 두 사도가 바울이 얘기했다가 바나바가 얘기했다가 그러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니까 권사입니다. 네. 44절이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야 다음번에 안식일에 또 온대. 또 온다니까 우리 한번 다시 가 들어보자. 나는 그때 들었는 게 안 잊어버리는데 그거 한번 더 들어보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데리고 왔는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사실은 뭐 거의 다 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거의 다 온다 하지만 사실 100% 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가 쓴 이유는 모든 관심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다. 그 말을 지금 4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얘기 아니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나면은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 어, 이 우리가 아니 뭐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꼬투리 잡을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말도 안 되게 많죠. 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꼬투리 잡을 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런 거 꼬투리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말, 뭐 비방하고 반박할 말은 뭐 수도 없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뭐 교회 왜 안 나왔나 이런 뭐 핑계 대고 이런 거는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고 다물고 있어요. 누가 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이유를 타당하다든가 뭐 아니라고 반박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그 이유는 100가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 그것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은혜에 풍성하든지 말든지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6절 읽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근데 여기서 왜 이 46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 안 하고 딴 데 가서 전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매끄럽지는 않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시기가 났는데 자꾸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 저기 회당에 안 올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원래는 회당에 와서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분명하고 말씀을 따라 오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냐. 우리 이방인에게 간다. 이 말이 46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46절 46절 얘기라고요. 예. 네, 46절 얘기인데 이제 축복의 촛대를 바꿔버리 구원의 촛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경은 반박이나 비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있지
노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둘째고 내가 인사인지 아싸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인사로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온 아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팽당한 거죠. 자기들이 회당장 이러면은 회당장 말만 듣고 나머지 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회당장은 제껴놓고 바울과 바나바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시기와 비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안 들으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전하고 세 번째는 이방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식이 나게 하려고. 식이 나게.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아들에게 빵 주고 떡 줍니다. 그럼 왜 내 걸 줘? 이러는데 그럼 니 좀 떼 좀 써봐라. 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서 지금 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러니까 네가 뭐 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주님이 말했다. 우리에게 명령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지고 하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6절 얘기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 읽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렇게 콧대 높으던 유대인 안 믿네. 우리는 믿으니까 저 유대인보다가 더 낫네. 그러면서 듣고 기뻐하는데 여기 심취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심취하면 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할례하라고 하는 내일 얘기가 내일 아니고 아니, 갔다 와서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인가 그렇게 그 유대 이방인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할례 받으려 하면 그거 뭐 아파서 해내겠나 이런데 그거 하라 그래. 나중에 회의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러지만 사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공부 안 해도 예수 믿는 자로 하면 안 되겠나? 되지. 되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 읽어야 돼. 그래야 그게 뭔 뜻인지 알죠. 그래도 할례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할례 했는 사람하고 안 했는 사람하고 다르죠. 벌써 몸에 표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릅니다. 몸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자기가 다른 짓을 하면 바로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몸에 표시가 안 해놓으면 양심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꿔버리면 쉽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왜 겉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무시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찬송하며 그냥 성경 주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노래를 불러가지고 계속 부르면서 노래 들고 외우고 세상에 이런 좋은 말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고 유대인에게만 줬나 이제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미리 예정해놨던 거예요. 하나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택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자는 내가 하나도 내 양은 안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보는 시각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시각.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예. 예, 아니 그 요한복음 쓴 것과 누가복음 예, 쓴 것이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이 어딜까요? 비시디아, 비시디아, 안디오 안디오. 그 온 지방. 그러니까 터키 중심입니다. 거기 그 저기 가파도키아가 정 가운데쯤 있는데 그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동네인데 그 지방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집니다. 야, 요새 한참 이슈는 그리스도들이 알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안식일 날 또 주인이라고 하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쫙 퍼진 거죠. 50절 읽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게 뭐 남자들이 안 하고 왜 귀부인까지 동원했냐 이러면 옛날에 계급 사회가였기 때문에 그 사모님들이 입심이 세고 또 결정한 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경건한 기부인이라면 신실한 독실한 기부인 유대인으로 개종한 기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때는 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구별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부인들이 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잘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사납게 하니까 쫓아내버리자 그 결정을 하고 그 이제 남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유력자들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좀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다른 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야단쳐서 쫓아냅니다. 그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비시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그래서 두 사람은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세 사람이 가다가 조카는 집에 가버리고 두 사람이서 선교한다고 나섰는데 사실 좀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일이 해야 되지. 있는 대로 해도 뭐 누가는 그럼 어떻게 알고 쓰느냐 뭐 듣고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또 은혜로 쓰고 그래 해서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창세기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때 사람이 있었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를 쓰는 사람은 마치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다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됐더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현실감 있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있으면 큰 은혜가 되죠. 어쨌거나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안 받아들이거든 티끌을 떨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미련을 갖지 마라. 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던데 왜 안 믿을까? 참 내 말을 잘 듣던데 예수는 안 믿네. 이러면 미련을 갖지 마라. 티끌을 떨어버려. 그리고 그걸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을 전도할 때 꼭 그렇게 해.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랬는데 좀 옆에 동네로 가죠. 뭐 그거는 동네가 커가지고 이제 나라가 커서 이웃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난리가 나죠. 일어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매일 이제 이 6월달 내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때 일어난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2절 마지막 절 한번 제자들은 기쁨과 네.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쫓겨났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박해를 주면 줄수록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닮았어요? 예수님은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 남들이 무시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막 칭찬하고 이러면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1등 하지? 이런 1등만 하면 그 다음 1등이 걱정됩니다. 벌써 표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탁 했는데 대박이 터지는데 가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축하는 뭐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개업했다 하니까 뭐 인사차 오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맛이 좋아요, 어지요? 이런 그 첫날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건데 이 거꾸로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떨어질 일만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우리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은 명령이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은 믿으라는 명령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손해를 보는 거지 그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40절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가? 다 많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다 결정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정리가 되지 않을 뻔했던데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우왕좌왕 했을 텐데 바울이 정리하고 우리 대신에 다 경험을 해주셔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참으로 자유하는 그리고 영원한 또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것은 다 기록해도 바다를 먹물 삼아 또 다 못 기록할 텐데 우리는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